제가 비유에 대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시고, 또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고 여전히, 또 누군가에게는 알려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려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이야기, 똑같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고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의 지혜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결코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어린 자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성령의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어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역사, 우리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라고 설명해 주시는, 지난주 표현으로 의하면 제가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PPT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성경 보시고 13장 11절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있고요, 그리고 허락되지 아니한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입니까? 아니면 허락되지 않은 그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너희세요? 그들이세요? 예. 아멘입니다. 이거죠? 네.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밭, 심지어는 가시와 같은 말씀을 질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걷어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마음이 다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위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 본문의 이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여 질 수 있을까?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여 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죠. 네.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개혁교회에서는 권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인, 표지가 뭐냐면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권징이, 말씀을 통한 신실한 권징이 시행되는 그곳이 바로 그것이 개혁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결함, 이것을 위해서 신실하게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교회가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권징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권징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판되는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은 사라졌습니다. 권징하지 못합니다. 권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오늘날 권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크게 어려워질 겁니다. 예. 크게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때때로 이런 교회 거룩과 그리고 교회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초기에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배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러한 그들이 나갔다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배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한국 교회도 있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 하에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배교하는 신앙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사참배를 용인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결을 훼손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큰 어려움이고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5세기 때에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당연히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한번 좀 먼저 제가 질문으로 여러분께 던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정결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간섭하거나 오늘날 또 우리가 좋은 세대에 살고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와 그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그럴 사람이 사실 없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시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표현하면 의인과 악인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잘못되나요?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에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들은 오히려 더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 사람들은 거기 표현을 하면 살았을 때 고난이 없어요. 예. 그렇게 아주 평안해, 항상 평안해 보이고 돈도 잘 벌어요. 그 사람들이. 재물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아삽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악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악인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독보리. 예, 이거는 이제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고 또 어지럼증이 나서 굉장히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악한 그런 식물입니다. 이 독보리가 그런데 외관상으로 여기 곡식이라고 번역됐지만 밀이에요. 우리가 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밀. 그래서 밀과 독보리가 이렇게 외관성을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삭이 이렇게 여물 때쯤 되면 그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여물 때쯤 되면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이때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뿌리가 너무 강하게 내려가지고요. 밀의 뿌리와 이 독보리의 뿌리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 독보리를 일부러 남의 밭에 뿌리는 사람은 범법 행위자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독보리를 남의 밭에 뿌리는 것, 이것은 아주 악한 행위로 그렇게 그 당시 규정이 되어 있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했어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종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농사가 이제 엉망이 됐거든요. 예, 이게 지금 독보리를 막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농사가 엉망이 된 것을 종들이 알고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독보리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왜 밭이 이 모양이 되었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주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죠? 주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도대체 주님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랬죠?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답을 하세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농사가 이렇게 된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려는 원수가 한 짓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 우리가 이거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두라. 제자들은, 이 종들은 당장 가서 뭐 할 기세예요, 지금요? 독고를 막 다 뽑아낼 기세예요. 예. 근데 주인은 뭐라 그러죠? 가만두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주인이 답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꼴들을 그냥 두고 보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장 이 가라지들 다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 다 당장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주님은 그냥 두시지?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용인하시지? 당장 뽑아버리시면 좀 좋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가만두라고. 이유는 뭡니까? 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두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죠.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곡식이 상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한 이유는 가라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악인들이 이뻐서? 그게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만두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또 구분을 한다 해도 뽑다가 뿌리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기 쉬우니까 가만히 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추수 때가 오면 그때 분명히 구분이 되므로 추수 때가 되면 다 이제 자르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가라지는 그때 분리해서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분리해서 태우겠다.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 무리들 이제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따로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이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어느 집에 제자들과 주님만 딱 이제 있는 거예요. 주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참 그러고 싶었어요. 주님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의 의미가 뭐지? 너무나 궁금했고요. 그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참 그 마음을 보시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굽니까?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 즉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밭은 어디입니까? 38절 전반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이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 유념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씨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세상에 뿌렸다.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씀은 천국에 속한 자녀들이 있고 악한 자들에 속한 자녀들이 있다. 그런 뜻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체로 사실 비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추수 때에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보면 이 40절로 42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42절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때에 맞춰져 있습니까? 추수 때, 추수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불태우지, 추수 때를 통해서 가라지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인자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 나라, 여기서 그 나라라고 개혁성을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새번역이라는 성경,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즉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거기서 모조리 끌어다가 모아서 어디로 던진다? 불아궁이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울면 이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런 악인들의 모습과 이 악인들의 자녀 아들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별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자이신 주님은 단지 씨를 뿌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추수하시는 분이세요.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지가 뭡니까?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왔는데 우리가 비유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요지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고, 그죠? 지금까지 감춰져 있고, 지금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 심판의 때에는 심판 날에는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확실히 구분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섞여져 살고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는 완전하게 그리고 확연하게 모든 것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분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인 이 좋은 씨를 멸하려고 적대적인 그런 마귀의 공격과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것이 가라지 비유가 첫 번째 주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알곡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기 밭이 아닌데 주인의 밭에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가라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주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지금은 쉽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주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섭불리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심판하신 그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급하게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고 저 가라지 같은데 뽑아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가라지 같은데 뭘 어떻게 좀 싹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싹 이렇게 해갖고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른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섣부른 열정을 발휘하지 말라. 섣부른 생각하지 마라.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은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느 밭에 뿌렸습니까? 제 밭. 제 밭은 누구 밭이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세상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주님의 소유. 세상에는 어떤 영역도 주님께서 이거 내 땅이다라고 말했을 때 누구도 그 소유권에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은 주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이쪽은 하나님의 구역이고 저쪽은 마귀 구역 이렇게 이해해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41절에 추수 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 즉 자기 나라에서 죄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라고, 추수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밭은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밭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원수 마귀가 주님의 밭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신자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마귀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불법한 자들과 불신자들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자들에게는 고통이죠. 우리가 불신자들과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시편 73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악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 악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시편에 보면, 그걸 보면 정말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시편 30편 1절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10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면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네, 없애주실 것이다. 네, 그 추수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100%의 그런 거룩하고 100% 의인들만 존재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예. D.L. 무디 목사님께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어떤 형제님이 어떻고, 어떤 집사님이 이렇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뭐라 그랬죠? 자매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주님, 왜 밭이 이 모양입니까? 주님, 세상은 또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실 것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실하기 전까지 무엇이 참 곡식이고 독보리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라지같이 보이는 참 곡식이 있을 수 있고요. 참 곡식처럼 보이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부흥회 때 이성철 목사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공사 중. 이건 아는 사람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사 중. 이 이야기가 뭐죠?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해? 우리가 도로 공사 중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씁니까? 거기 지나가기 편합니까? 되게 불편하죠. 이유는 뭡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래요. 우리 개개인의 신자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지? 이 교회는 왜 이래?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가라지의 비유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은 우리가 추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거.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라지와 알곡을 섣불리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기서는 아멘을 한번 같이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이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추수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인의 고난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수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늘 경상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